할렐루야. 6월 새로운 달 이렇게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실 제목은 긍정적인데 내용은 사실 아프고 좀 쓰디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 수신자가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먼저 받고 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니 여러분 아프고 쓰더라도 이 말씀을 잘 꿀과 같이 삼키고 소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이 장로님께서 늘 자랑하는 친구 장로님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과거에는 참 삶이 복잡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은 이 장로님도 그분을 존경할 만큼 그분의 외모만 바뀐 게 아니라 행실과 내면까지 완전히 새 사람을 입은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참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돼야죠.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날이 갈수록 낡아져가고 우리가 자꾸 좋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로운 쪽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다는 거. 과거의 실패, 부끄러움,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술과 도박에 빠져서 정말 이 쓸모없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야, 사람 망쳤다, 폐인이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목사님 저는 크게 나빠진 것도 없고 크게 좋아진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범하게 무의미하게 자기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삶은 나빠지는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냥 두면 다 부패하고 썩게 돼 있어요. 어떤 음식이든, 여러분 생선같이 민감한 것들은요, 더운 날에 단 몇 시간만 둬도 그냥 맛이 가고 상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부패하고 썩어가지 않으려면 내 안에 계속해서 신선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야 부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새로운 생명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은 시간만큼 또 세월만큼 썩어가고 부패해가지만 오늘은 우리가 하늘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받아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새로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로운 그런 한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연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건 우리 마음, 내면만 새로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위에 뭔가를 새롭게 덧입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언어와 행실, 그런 외모까지 입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도 새로워지고 옛사람의 언어와 행실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새 사람을 입어요. 내 속사람도 변화되고요. 내 언어와 내 행실과 외모까지 하나님이 싹 다 갈아엎어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새 사람은 말씀으로 빚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쇠술은 어디예요? 쇠부대예요. 여러분 이 술을요 우리가 만든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술을 뭐 한다 그러죠? 빚는다 그래요. 빚는다. 왜냐하면 술은 그냥 물이 술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화학적인 변화가 섞여가지고 완전히 이 분자나 원자를 따져보면 완전히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속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만든다 그러지 않고 빚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치거나 또는 자기가 조금 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진다는 거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는 거, 죄수가 그 죄값이 다 갚아지고 이 죄의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이 다시 살아나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일지라도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21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새 사람으로 아직 변화되지 못한 거. 모르겠어요. 그들이 구원받고 심적으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워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언어나 행실이나 외적으로 볼 때 전혀 새 사람을 입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책망한 후에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그럴 때 이 진리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힘도 쓰지 않는데 진리가 저절로 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믿어서 나의 것으로 삼을 때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국민들은요 라디오에 굉장히 귀를 기울였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펴서 지금 어디까지 영토를 회복했고 적군이 이 독일군이 어디까지 패배하고 물러났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안전하고 어디까지 활동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아주 그 라디오 소식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나를 공격하고 내 인생을 망치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던 이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패하고 어디까지 물러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마귀를 두려워하며 살아요. 조금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움에 빠져요, 금방.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요, 마귀가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손도 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녀보다 크심에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 속에 살아가면서도 조금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오늘 징조가 안 좋네, 오늘 뭐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하면서 금방 두려움과 잘못된 미신에 빠져서 굉장히 하루 종일 기분 좋지 않은 상태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확실히 이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런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께서 새 삶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알리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 걸 알았다면 나아가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우리가 모든 치료를 다 받고 나왔으면 환자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제는 본래 내가 준비해 놓은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마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마음으로만 새로워지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 삶의 겉모습, 언어, 행실이 완전히 달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어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은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예수님께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 닮아가요.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늘 나쁜 사람 가운데 어울려 가까이 지내봐요. 여러분, 근묵자흑이라 그랬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먹이 묻을 수밖에 없어. 우리 교회에 잉크젯 프린터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기가 무한 잉크 프린터예요. 어떻게든지 손에 잉크 갈 때마다 잉크를 안 묻히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노력해도 나중에 다 갈고 나보면 여기에 빨간 거 검은 거 다 묻어있어. 프린터를 가까이 하면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듯이 여러분, 내 주변에 좋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좋지 않은 습관이 배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네 환경을 바꾸라.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세상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세상에 쓸모없는 이런 정치나 이런 돈 버는 이런 이야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는 설날인 거예요, 설날. 옛날에 어머니들이 설날만 되면 설빔을 준비해 줬잖아요. 그동안 한 주 동안 살아가느라 막 얼룩 묻고 세상에 찌든 때 묻고, 이 시간에 싹 다 갈아입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싹 다 깨끗한 옷으로 주님이 새롭게 갈아입혀주는 그 옷으로 바꿔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사고방식, 옛사람의 잘못된 생각 다 찔러 쪼개고 잘라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인격과 성품을 싹 다 입혀주어서 새로운 완전히 전인격적인 새로운 사람으로 점점 더 우리를 바꿔 나가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이 흉측한 부분들이 다 잘라져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신비한 기적 가운데 빚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빚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이것을 맛보고 향기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망가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새롭게 빚어가기 위해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것과 가르침을 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여러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성도의 모든 능력과 에너지와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모든 힘이, 능력이 은혜 충만한데, 말씀 충만한 데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22절에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가 입고 있던 옷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먼저는 옛날 옷은요, 옛날에 우리가 입던 옷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다는 습성이 있어요. 죄는 사실 짓기 전까지 너무 달콤하고 매력적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막상 죄를 짓고 나보면요, 이 죄라는 건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게요, 물질적, 도덕적, 인격적으로 엄청 손해를 입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뜨거워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 죄라는 놈이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그래가지고 이 유혹의 욕심을 계속 따라가. 우리 옛사람의 옷이 그래요. 옛사람.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요,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악순환이 인생에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옛사람의 옷의 특징은 썩어져 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썩어져 간다. 여러분, 옛사람의 삶을 못 벗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삶에서 악취가 나요. 썩는 냄새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길거리에서 보면 노숙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노숙자의 근처에 가면 악취가 나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옷을 자주 빨아입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근데 노숙자들이 입고 있는 그 냄새, 옷으로 말미암아 나는 냄새보다 더 심한 악취가 나는 그 옷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옛사람의 옷이. 썩어져가는 그 옷을 벗지 않고 계속 그 옷이 좋은 것 마냥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냄새는요,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씻을 방법이 없어, 죄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계속 껴입고 있는 거예요. 썩은 악취가 풍기는데 말입니다. 그래놓고 때때로 악취가 풍기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표시가 나니까 어떻게든지 죄를 덮어놓고 가리는데 애를 써. 그래서 막 새 양복을 입고 비싼 옷을 걸치고 덮어놓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같이 설교한다 생각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겉으로 외모적으로 자꾸 치장하고 하려고 해보지만 이 죄의 썩는 냄새는요,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그 죄의 냄새를 씻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내 죄의 악취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 나와 내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그때 주님이 내 옛사람의 옷에서 나는 죄의 악취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옛사람의 옷의 특징은 뭐냐면 구습. 옛사람의 습관을 자꾸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끊으려고 얼마나 부러뜨렸다 다시 피우고,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술 안 되죠. 안 돼. 왜? 옛사람의 옷은요, 그걸로 끌리게 돼 있어. 끌리게 돼 있어요. 구습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새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새로울 게 없어요. 늘 그 타령인 거예요. 늘 그 타령. 부모, 선배가 물려준 그것을 그대로 답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막 술에 쪄들고 화투치고 그래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도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래놓고 또 자기가 술 먹고 화투치.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그 어머니 막 자린고비 같은 어머니 밑에서 정말 어렸을 때 이해 못할 정도로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놓고 어떻게 자기도 똑같이 아주 너무너무 인색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시어머니처럼 시집살이 시키지 말아야지 이래놓고 자기가 시집살이 시켜먹는 거예요. 왜요? 옛날 구습을 옛사람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옛사람의 옷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옛사람의 옷의 특징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 이상하게 죄를 더 발전시켜 나가요. 그래서 옛사람이 이 정도 했으면 나는 더해 한술 더 떠가지고. 그리고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의 사고방식, 이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 벗고 싶어도 이미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너무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 옷을 쉽게 버린다는 것이, 벗어버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쉽게 벗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죠? 예수님 그냥 오래 교회만 다닌다고 이게 벗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정말 만나고 성령께서 내 막 심령에 물 붓듯이 막 성령의 은혜를 부어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죄인의 삶을 걸어왔는지를 깨닫고, 그때서야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막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는 눈물 콧물 있는 대로 마치 한약 짜듯, 옛날에 한약 짜보셨죠? 한 방울이라도 놓칠까 막 막대기로 해가지고 막 하는 거 한 방울 더 짜내고, 그렇게 짜내듯 짜내야 뭔가 내 안에 독과 불순물이 다 빠져나갈 듯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옛사람의 이 습관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주님 안에 살기만 하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 내가 막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막 한약 짜듯 쥐어짜지 않아도 나를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 했느니라? 인치심을 받아. 인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 불로 너희를 지졌다는 거. 옛날에 그 청바지 선전을 보면 빨갛게 달인 불로 말 엉덩이에다 탁 지지잖아요.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라는 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기만 하면 이 벗기 어려운 옛사람을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3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마음은요, 그냥 두면 부패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뭘로 비유했어요?
마치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이제 곧 6월이 곧이 아니지, 이제 오늘이 6월이죠. 이제 날이 뜨거워지면 밭에 가장 잘 자라는 게 뭘까요? 잡초예요, 잡초. 그거는요 그냥 냅두기만 해도 잘 자라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잡초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돌덩이밭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기경하고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썩는 쪽으로 기울어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성령께 맡겨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자꾸 지금 갈아엎도록, 그래서 새 것으로 만들어야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내 안에 냄새나는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잘라내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병들게 하는 거 자꾸 회개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로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오늘 24절에도 보면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벗은 상태로 그냥 살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으면 우리는 벌거벗은 채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벌거벗고 있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린 건 좋은데 그냥 벌거벗은 채 있으면 어느 날 마귀가 와가지고 더 냄새나는 옷을 그 사람에게 입혀줄 수 있어.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이 발바닥까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이 새 사람의 옷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어떤 명예나 외모나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입혀주는 이 의로움, 이 거룩한 성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혼 반지고 결혼 반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리셋되고. 여러분 세상은 항상 삐뚤어진 걸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입고 새 사람을 입으면 어때요? 정직하고 바른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의와 이런 거룩함의 진리가 있어서 남의 영역을 침범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의 복이고 그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새 사람을 입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의로움이 있어요. 의로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로움이 생겨요.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로 거짓과 세상의 이 좋지 않은 것들을 밝혀내는 그 성품이 그 안에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 그러는데 거룩은 뭘까요, 여러분? 거룩은 아무 죄 없이 그냥 완벽한 상태가 거룩일까요? 성경은 거룩은 완벽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거룩은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무엇로 증명될까요? 죄를 이기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죄를 이기는 믿음. 주님,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불의를 이기는 믿음이에요. 남 배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취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을 입으면 이런 거룩한 성품이 그 안에 깃들어 여유 있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면요,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도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만큼, 같이 해볼까요? 나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그의 몫을,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줄 준비가 돼 있고, 내가 주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걸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신하의 아내를 보냈네요. 그리고 그거 숨기려고 자기 신하를 교활한 방법을 써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다윗아, 내가 원한 것 중에 주지 않은 거 뭐 있느냐? 내가 너를 목동에서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필요로 하면 너가 왕 삼은 것을 더해서 얼마든지 다른 것을 더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왜 교만하여 남의 아내를 범하고 네 신하를 죽이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느냐? 주님이 책망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왜 죄를 지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사람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어떻게든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욕망을 채워야 직성이 풀리고, 그리고 좋아지는 습성이 옛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의 거 있으면 어떻게든지 저거 내 걸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교만한 옛사람은 결국 뭘로 끝난다? 죽음으로 끝난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와 거룩한 진리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한 걸음 나아가 거짓된 세상의 그 거짓을 밝히는 진리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의 거짓된 속성을 진리로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속이지 못하도록 죄를 막는, 죄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이 방파제 역할, 하나님의 보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세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마음에 암덩어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암덩이가 있다. 다른 사람 암덩이만 보지 말고 내 안에 암덩이가 있음을 보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 성경이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있는 두 가지 암적 요소가 뭐냐면, 같이 해볼까요? 거짓말, 분. 이 두 가지, 거짓말과 분.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 26절도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거짓은요, 사실 중에 일부를 아주 조금을 과장하거나 아주 조금 그걸 감추어서 상대방이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속이는 게 그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거짓말할까요? 기질입니다. 기질. 인간의 기질. 본성입니다. 거짓된 것을 참된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고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거짓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설령 거짓말을 해서 또 넘어졌을지라도 거짓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남을 속이고 상대방이 진실을 몰라서 막 방황하고 헤매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을 알고 진실을 알면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어둠과 혼돈에서 건져 나올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바르고 진실한 것을 제시하고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상대를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어서 상대방을 정말 이렇게 귀히 여긴다면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없이 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깨끗한 양심이고 정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한 이런 성도가 되기가 쉽습니까?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노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편의상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그 사람을 광야로 몰아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더러운 얼룩이 싹 다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또 하나의 이 암적 요소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화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화내고 사는 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루에도 여러 번 화를 내며 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 인격을 무시했다거나 또는 내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거나 약속을 해놓고 오래 기다리게 했다고 분통 터지는 일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화를 낼 수 있죠. 저도 화를 많이 내봤는데 화를 내고 나면 어려운 게 뭐냐면 뒤처리가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이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요, 화를 내더라도 죄짓지 않는 것. 죄짓지 않는 게 뭘까요? 화를 내되 상대방의 화를 폭발시키지는 않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나고 분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화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자신에게 막 폭발 직전에 있는 화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을 내 화를 생각하며 그 사람의 입장을 소화시켜내는 거죠. 여러분, 화내는 거 성경은 그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소리 지르고 악담하고 욕하고 이게 다 저주하고 죄 짓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인가 우리 아타에 갔을 때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데, 젊은 목사님들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아무리 성도가 잘못했어도 성도를 KO 패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극단적으로 목사님이 100% 잘하고 성도가 100% 잘못했어도 목회자는 절대 성도를 100% KO시켜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반만 이겨 무승부를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죄 지은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그게 명분을 줘라. 명분. 젊은 목사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가르는 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을 다 퍼붓고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막 직성 풀리고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상대를 죽이고요. 같이 해볼까요? 나도 죽는 길이다. 나도 죽는 길이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홀랑 타버려요. 자기가 이미 새까맣게 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약한 상대에게는 막 분을 퍼고, 그런데 나보다 강한 상대에게는 분을 못 퍼붓죠. 그리고 선천적으로, 성격적으로 남에게 싫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분이 나는데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자기를 학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결국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죄를 짓고 자기가 먼저 홀라당 새까맣게 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남아있는 화를 믿음으로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분노, 이 화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은혜 받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것, 나에게 잘못한 것,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 화를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힘이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발판을 주지 말라. 비빌 언덕을 주지 말라. 마귀가 분을 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축복 대신 자꾸 저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상대방이 그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좌절하고 가슴 아프고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꼬였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정직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과 분을 내면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 병폐가 뭐냐면, 분을 내면요,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화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화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계속 화내고 거짓말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이런 정체성에 혼돈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노하고 또 거짓말하는 이 두 가지 남적인 요소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가장 큰 재산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이전의 생각, 옛날의 사고방식, 옛사람의 더러운 옷 깨끗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날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신선하고 팔딱팔딱 뛰어 살아 넘치는 생명력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